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러면 머릿속에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어머니 마리아와 그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온 목자들은 서민을 대표하고요. 부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서민과 가난한 자를 위해 오셨다. 그것을 상징합니다. 또 하나는 동방, 이방에서 온 박사들입니다. 유대의 박사들이 아니라 먼 이방의 박사들을 초청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의 국경을 넘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불렀다.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모습 자체가, 그 그림 자체가 굉장히 평화롭고 따뜻하고 뭔가 우리의 마음속에 위로를 갖다 주는 것처럼 보이는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출생의 내막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종종 잊고 지나가는 비밀이 있어요. 예수님은 사생자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는 진짜 아버지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낳아준 진짜 아버지가 아닙니다. 다행히 그것이 비밀로 지켜져서 누구도 그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아들이다. 이 사실을 몰랐길래 망정이지 누가 알았더라면 예수님은 태어남과 동시에 손가락질을 당하며 살았을 겁니다. 아마 오늘 이 시대에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태어났다 그랬다면 우리들도 저 사람 아버지 없대. 마음속에 이미 그를 향해서 정죄하며 그런 눈을 가지고 한 사람을 볼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속에는 어찌 보면 이러한 부끄러운 출생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가장 위대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성령으로 출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지만 어머니 마리아는 성령으로 임신을 했습니다. 남자를 통해 임신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임신을 했어요. 요셉은 그 마리아를 이해할 수 없었지만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 내 아내가 될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 말씀을 하시기에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를 자기의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에 어찌 보면 가장 부끄러운 면이고 반대로 가장 위대한 장면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시는 장면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그분은 음성으로 직접 들려주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꿈과 환상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요. 천사의 모습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일시적으로는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신약 시대의 하나님은 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영으로 찾아오셔요. 그걸 어떻게 아느냐? 이해할 수 없는 평강이,
그리고 용기와 담대함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때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는 있을 수 없구나. 그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특별한 임재는 구약이 이야기하는, 신약이 말하는 그 임재하고는 상당히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처녀가 임신하여 아기를 낳는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임하는 것은 함께 그런 뜻이에요. 마누하는 것은 우리 그런 뜻이고 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부터 공부하면서 베델, 엘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집.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룬 사람이다. 엘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 잠깐 음성으로 온 게 아니고 꿈속에 나타난 게 아니고 영으로 우리 마음속에 찾아온 게 아니고 온전한 사람과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 뜻입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그분은 어찌 보면 두 번째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우주 만물을 함께 창조하신 분이고 그분은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그리고 모든 시공을 초월해 존재하시는 어찌 보면 이 땅과 세상에 얽매이지 않는 영원한 왕이고 영원한 주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죠. 그러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여러분과 저와 똑같은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어머니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있었어요. 하나님이 어머니 뱃속에서 10개월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말 그대로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지극히 연약한 아이였습니다. 그분은 기는 것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젖 안 주면 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장을 하면서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셨고 밥을 먹어야 되고 쉬지 않으면 피곤하고 밤에 안 자면 견딜 수가 없고 때로는 웃기도 하시고 울기도 하셨던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겁니다. 그래서 누구의 말처럼 가장 신비한 사건, 이해할 수 없는 사건,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이다. 모든 걸 창조한 주인인데 그 주인이 자기가 창조한 피조물과 같은 모습으로 친히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개미도 될 수 없고 구더기도 될 수 없고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거지요. 그러나 모두가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 위에 계시고 세상이라고 하는 존재와 한계를 뛰어넘으시고 그분에게는 공간이 없고 시간이 없어요. 오늘과 과거와 미래를 한눈에 다 보시는 분이고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온 세상의 만물 가운데 충만하신 분, 그분이 제2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어느 날 이 땅에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가장 신비한 사건이고 저와 여러분이 풀 수 없는 어찌 보면
영원한 숙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선포가 위대합니다. 임마누엘, 친히 육신이 되셔서 그분은 우리 가운데, 우리 옆에 오셨다는 겁니다. 누구의 말처럼 예수님이 인간의 껍데기를 입고 오셨다? 아니에요. 속은 하나님인데 껍데기만 인간의 옷,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오셨다? 아닙니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던져야 할 질문은 왜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는가? 그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사람이 되어서 오셨는가? 그 질문을 당연히 던져야 됩니다. 구경 삼아 오신 거 아니겠죠? 당연하지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 엄청난 희생을 치루었는데 구경 삼으려고 그러셨겠어요? 아니죠. 여행 삼아 그랬겠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엄청난 희생을 치루었던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오늘 23절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예수님이 사람이 되시는 이 엄청난 기적은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건지시기 위해, 구원하기 위해 그분은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이해할 수 없는 이 신비한 사건이 벌어졌고, 그걸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걸 깨달은 사람은 정말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2의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으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다.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느니라. 뭔 말인지 이해나 하고 얘기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리고 아버지의 품속에 있었던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아들 하나님도 하나님이에요. 사람 아버지도 사람이고 아들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품속에 있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하는 이 엄청나고 놀라운 선포를 한 겁니다. 중요한 것은 딱 한 가지 목적, 죄인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 위대한 목적이 나와 관계가 없으면 이 성탄의 의미가 여러분에게는 별로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트리와 캐롤과 그냥 즐겁게 하루를 보내는 한 날이지,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중요한 이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별개의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합니까? 나는 죄인이야.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왜 이렇게 싸웠나 몰라요. 사극에 보면 칼로 죽이잖아요. 요즘 영화의 사극을 보면 그냥 피를 튀기면서 팔을 자르고 목을 자르고 끔찍끔찍한 장면이 아주 적나라하게 비춰집니다. 진짜 그렇게 싸웠어요.
많은 사람을 그렇게 죽였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안 죽이죠. 그 대신에 한꺼번에 죽입니다. 싸웠다고 하면 1000명, 10,000명, 세계대전이 일어나면 100만 명, 1000만 명도 죽었어요. 끔찍하죠? 이제 싸움이 그쳤는가? 그냥 도처의 전쟁의 어떤 잠재 가능성이 수없이 숨어 있어요. 중국을 가만히 보면 티벳이 자기 나라래요. 위구르가 자기 나라래요. 그거 다 점령한 겁니다. 다 점령했어요. 그 사람들 독립하려고 얼마나 애를 써요. 분신자살도 하고 테러도 하고 나름대로 애를 쓰잖아요. 생국과 열도요? 밑에 그 땅을 가지고 일본과 싸웁니다. 남중국해? 글쎄 제가 볼 때는 그게 어떻게 자기네 바다예요. 동남아시아 앞에 있는 바다인데 그건 내 바다라고 건드리지 말라고. 일본은 독도가 자기 땅이라 그러잖아요. 러시아와 쿠릴 영토를 가지고 서로 땅이라고 우기잖아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무섭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까지 다 티벳도 위구르도 자기 땅이라고 하는 확신 속에 살고요. 그 땅에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은 다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만 옳습니까? 우리의 눈에는 그럴 뿐입니다. 그렇게 보이는 것 뿐이에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러지 않아요. 말 그대로 철저한 이기주의로 살아가고요. 그 이기주의를 가지고 외교를 하고요. 뭐 하나도 빼앗으려고 하는 욕심 속에 살아갑니다. 왜 인간이 이토록 되었습니까?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마음속에 이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옳아요. 저 사람 틀려먹었어요. 전 도둑놈이에요. 저건 원수예요. 내가 옳고 우리가 옳고 우리나라가 옳기 때문에 전쟁을 벌여서라도 우리 주장을 성취시켜야 되고 그 땅 빼앗아야 돼요. 우리 거니까. 부부가 왜 싸웁니까? 내가 맞아요. 내가 옳아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철저한 이기주의가 있어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사건, 왜 그토록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가? 그것은 바로 이 땅의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바로 그 죄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이렇게 도매급으로 한꺼번에 여러분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 왔다 이래가지고 통째로 구원하지 않아요.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십니다. 죄인 한 명을 위해서도 그분은 사람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분의 무한한 사랑은 우리 하나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거야말로 위대한 소식이에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면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할 겁니다. 그리고 서로 자기 집에 초대를 할 거예요. 몸이 하나니까 예수님이 다 갈 수 없겠죠? 대통령이 우리가 초대한다고 올 수 없잖아요. 오고 싶지도 않고요. 이 사람 저 사람 오만 집에 가겠어요? 워런 버핏과 식사를 하려면 20억, 30억 든다고 하는데 아마 전 세계에 예수님과 식사하는데 경매를 붙여가지고 많이 쓰는 사람 간다 이러면 아마 300억도 쓰고 400억도 쓸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집에만 오신다면
나하고 밥만 먹는다면 얼마를 들여서라도 난 예수님 꼭 모시고 싶어. 이런 사람 많을 거예요. 오늘 임마누엘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집에 오신다는 겁니다. 내 집에 오신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와 함께 산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집에 오셔서 나와 함께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는 영광스러운 일이 벌어진다. 그게 성탄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 그냥 지구상에 온 게 아니고요. 대한민국에 온 게 아니고요. 나 만나러 오셨군요. 나 만나러. 우리 집은 누추한데 예수님 그 집에 오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난 너하고 밥 먹고 싶어. 너와 함께 있고 싶어. 그러려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셨고 나를 찾아오셨구나. 이게 위대한 소식이고 놀라운 소식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느 한 분에게 나 너 만나러 왔어. 난 네 집에 가고 싶어. 이렇게 말씀을 한다면 그거야말로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성경에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 인정받지 못하는 인물이었지만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말씀하지요. 오늘 내가 너의 집에 거하여야 하겠다. 이 삭개오가 얼마나 기쁜지. 예수님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삭개오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왜? 예수님이 다른 사람 집에 안 가시고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종교 지도자, 정치인 이런 집에 안 가시고 손가락질 당하는 내 집에 오신다는 사실 때문에 삭개오가 감격하고 가진 모든 것을 다 드려도 나는 아쉬울 게 없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성탄절 이날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어떤 고백을 할 것인가?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나 네 집에 가고 싶어. 너와 밥 먹고 싶어.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대답해야 됩니다. 예수님, 왜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나요? 위대하신 하나님이 이 땅을 내려다보시고 세상을 심판하실 왕이신 하나님이 왜 연약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나요? 그리고 왜 가난한 인생길을 가셨나요? 왜 고난을 당하셨나요? 그리고 왜 십자가의 그 죽음으로 인생을 마무리하셨나요? 주님이 이 땅에 태어나서 그분은 앞으로 가야 할 모든 길을 아셨고 마지막 십자가 그리고 부활의 영광에 이르기까지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은 오직 한 사람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이걸 고백할 때에 성탄의 의미는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니고 그냥 좋은 날도 아니고 그냥 감사하는 날도 아니고 나를 위한 놀라운 사건으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 성탄을 맞이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꼭 들어야 됩니다. 나 너 위에 사람이 됐다. 나 너 만나러 왔다. 난 널 구원하기 위해 왔다. 그리고 너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놀라운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나는 이 땅에 태어났다. 이 소식이 여러분 마음속에 그대로 울려 퍼지는 그런 성탄의 귀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까 불렀던 찬송 4절만 할 텐데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찬송가 122장 그 마지막 찬송가의 고백처럼 하나님 그것은
말 그대로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그분이 날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 자격 없는 거 압니다. 나 그토록 하나님이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없는 모자라고 욕심이 많은 이기주의라는 거 압니다. 그러나 그런 나를 위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으니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주 나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 기도하겠습니다. 육신이 되신 하나님, 바로 날 구원하기 위해 나의 죄를 씻기 위해 사람이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때문에 온 겁니다. 나 때문에 이 성탄에 놀라운 역사적인 탄생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나를 위해 내 죄값을 대신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 다해서 삭개오의 찬양처럼 나를 찾아오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 위해 오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바로 나 때문에 내 집에 오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그리고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 감사합니다. 위대한 사랑을 잊어버리고 그저 지나가는 성탄절로 기억하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나는 너 만나러 왔다.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때에 세상의 절망이 소망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때에 죽음의 아픔이 부활의 기쁨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억할 때에 이 땅의 수많은 근심과 낭망이 감사와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